오늘 시편 89편을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인자와 성실이 따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언약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사랑, love로 번역된 성경도 있고 또 자비로움, mercy로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헬라어로 자비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비라는 헬라어 크레토스테스라는 말과 그리스도, 즉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비슷해서 초대교회에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친절하고 자유로운 분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친절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친절하지 않습니까? 하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한 백화점에서 특별한 판매 전략을 세우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광고 시간대가 잘못되었나 생각하고 주요 시간대에 광고를 했지만 매상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광고 모델을 잘못 선택한 걸까 하고 광고 모델도 바꿔보았습니다. 그래도 고객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은 매장을 돌아보다가 한 직원의 퉁명스럽고 불친절한 태도 때문에 흥분한 고객이 항의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상이 올라가지 않고 고객들의 호응을 사지 못했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광고나 선전보다 더 중요한 백화점의 자산은 친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심지어 친절은 상품보다 더 귀하다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백화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새신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사의 설교를 듣기 전에 어디서 첫인상을 받게 될까요? 예배당 입구에서 영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전도대원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친절함, 그 자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자비한 성품으로 변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런 인간의 무자비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동생을 무자비하게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의 혈육인 아벨을 무자비하게 때려 죽인 가인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자비를 잃어버린 종교를 비판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를 집례하고 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피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습니다.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치료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오다 갚을 테니 정성스럽게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도 강도 만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강도를 만나서 질병의 고통을 안고 투병 중인 사람, 재물의 강도를 만나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랑의 강도를 만나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평화의 강도를 만나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마음으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함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들이 자비의 사람들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이 인자함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입니다. 성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무나는 헤세드와 마찬가지로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성품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지만 100살이 되도록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다 못해 아브라함이 사라의 계집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받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언가를 배우게 되었으며 그와 대조되는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라도 성실하게 주님을 닮아 신실하게 살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국가의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은 청년 시절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아침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아놓곤 했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봐도 총명함이나 성실함으로 볼 때 머슴살이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대주고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도 열심히 잘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정주로 돌아와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조만식 선생은 제자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남의 집 요강을 닦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충성스러운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나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한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고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영원한 지옥불에서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늘 찬양하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 강도를 만나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고통하는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이 인자함을 품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